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3쪽경에 있는 누가복음 제4장 14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차례로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에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어 기록하였습니다. 누가 또는 마태가 기억하고 있는 또 기억하고 기록한 주님의 세 가지 대답 모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셨습니다.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자신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다라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참된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오늘 또 내일 또 닮아가고자 이 아침 다시금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1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되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은 갈릴리 근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이란 오늘날의 교회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때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칭송을 받으셨지요. 이제 예수님은 330년을 자라온 고향 마을 나사렛에 들어가시어 안식일이 되자 그곳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주변 단 회당에서처럼 여기 나사렛 회당에서도 예수님은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쓴 데를 찾으신 예수님은 그곳을 큰 소리로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말씀을 봉독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조용히 쳐다보았습니다. 봉독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귀와 마음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기쁜 소식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다름 아닌 본인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어서 포로된 자를 해방케 하고 눈먼 이는 눈뜸을, 억눌린 이는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회당에 모인 이들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다려야 한다라고 외쳤던 메시아, 즉 내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들도 인정하였습니까? 아니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야, 우린 너희 엄마 아빠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야. 그리고 내 똥귀저귀를 우리가 갈아주기도 했었어. 그런데 내가 광야에 갔다가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혹시 광야에 있을 때 너에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던 것 아니니? 아, 맞다. 옆집 사람이 그러는데 내가 갈릴리 주변 마을인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다고 하더라. 좋아. 가버나움에서 한 일들을 우리 고향 사람들 앞에서도 보여줘. 그러면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줄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엘리야가 가뭄 중에 찾아간 사렙다의 한 가부와 엘리사 시대 요단강에 들어가 한센병이 즉시 치유함 받을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언급하십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그들이 외국 사람이다라는 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입장에 볼 때 예수님이 언급한 이 두 사람은 외국 사람이요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외국 사람은 그야말로 지옥불의 불쏘시개와 같은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은 자기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밖에 없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들이다라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은 간주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네들을 정복하여 통치하는 제국의 로마인들도 유대인들은 똑같이 불결한 존재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급한 이 두 사람이 가진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외국인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렸다라는 점입니다. 그 두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참으로 막막하였으나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말해준 것들을 따라 그대로 행하기로 결심하고 실천에 옮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생명을 허락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에서 사렙다 가부와 시리아 장군 나만 장군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이 두 사람처럼 나사렛 회당에 오늘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정반대로 화를 내며 주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선 화를 낸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동네 밖에 있는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는 거기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은 성난 무리들 한가운데를 통과하시어 그 자리를 빠져나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오늘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자신들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도 앞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묵상 제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